왜 기독교인들은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는가? 첫 번째, 안식일의 기원.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6일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 사역을 완전히 마치고 이제 마친 거예요. 이제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창조 사역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창조 사역을 중지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중지하다 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으로서 쉼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중지한다, 끝내다, 하나님으로서 누리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샤바트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죠? 바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죠. 그러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번성하고 또한 생육해서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국으로 한순간에 끌어올라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계획 속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모든 세상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7일째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기가 왜 창조됐는지 그 하나님 면전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창조 목적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7일날 하나님 배로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자기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지 그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온전히 마치시고 안식하심에서 유래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로 구분하셨다. 그 후 안식일에 대한 말이 없다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족보상으로 무려 2500년이 지난 후에 제7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됨을 강조하는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 상황은 모세 인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축복받을 때였다. 자, 분명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 안식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창조의 목적을 인간이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일로 지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정한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족보상이에요. 족보상으로 2500년 흘러가는 동안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500년이 지난 다음에 딱 너희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내가 안식일 지키라고 너희들 이렇게 구원해낸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부터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6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지 딱 한 달째예요. 한 달째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새로운 양식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만나를 내려준과 동시에 너희는 이제 새로운 백성이다. 새로운 양식을 먹으니까 반드시 만나를 먹는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다고 해서 자기 수입이 아니에요. 오직 바로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일주일 내내 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명절날이라고 노는 것도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돼. 일하고 와서도 주인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또 수정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상 대대로 안식일에 대해서 들어왔고 분명히 지켜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했을 때 만나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다가온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오기 전 율법이 시내산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와요? 이 안식일을 지키고 만나를 먹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10계명이 내려오기 전에 안식일 계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계명이 내려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명이 따라 합시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킴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먹는 새 양식이 바로 만나예요. 이 말은 새 양식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요. 성경에서는 3번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짧은 본문에서 5번 하나님께서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또 글을 읽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받기 한 달 전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일 안식일 준수를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조상 대대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여건상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조상 대대로 지켜온 안식일을 이제부터는 지켜야 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치 11조 준수가 아브라함 때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여러분 11조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쟁에서 많은 그런 전쟁 물자를 얻게 돼요. 그때 그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그게 바로 11조에 처음 등장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전부터 11조를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11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조상들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11조 계명과 안식일 계명 이 두 계명이 계속 존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치 11조 준수가 아브라함 때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두로 안식일 준수를 명하신 지 한 달 후에 시내 광야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을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을 주 골자로 한 율법이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한 달째의 만나와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시내산 밑에 시내산 광야로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번 이제 그들에게 확인하죠. 나는 이렇게 큰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 하나님으로 삼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우리 민족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 신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도 너희를 내 선민으로 내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민족 가운데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언약이 체결됐어요. 언약이 딱 체결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이제부터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가 법을 주겠다.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은 넓게 말한다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약 전체. 구약 전체. 네. 그런데 구약 전체보다 조금 더 축소시키면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축소시키면 십계명이 되는 거고 거기서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줄인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전체에 십계명을 몇 계명으로 유대인들은 확장시켜 놨죠? 613계명.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거기다 계명을 전부 다 이렇게 세부 조항을 다뤄놨어요. 근데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거기다 다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나누면 따라합시다. 613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자, 그래서 골자로 한 율법이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이 율법에는 많은 계명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계명이 우상 숭배 절대 금지와 제7일 안식일 준수 명령이었다. 예. 그래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나의 백성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면 나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이방인하고 전혀 구분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너희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켜라. 제7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은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창조함을 받았는지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겠어요. 특히 시작. 특히 제7일 안식일 준수 명령이 어느 정도 강력했느냐면, 자, 안식일 계명을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지키라고 했느냐면 안식일 계명이 수백 번 나와요. 안식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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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백 번 나오는데 지금 이제 세 구절만 잡겠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만약에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킨다면 너희는 큰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그 다음에 오셔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순간까지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그러면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그 반대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시작.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날 네 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겁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느호방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로 나눴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근데 남쪽 유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야곱의 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너에게 준 모든 축복을 싹 뺏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 때 고난 받은 것처럼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이 성문에 불을 놓아가지고 그 당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전쟁이 3번 있었는데 인구 10분의 9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어마어마한 환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빼앗겨갖고 완전히 빨가벗긴 채로 다시 노예 시작이요. 노예는 안식일도 없어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소가 자기 소유가 있어요? 돼지가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귀가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 오직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다 가져가 버리고 빨가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그곳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명령과 우상숭배 금지 명령과 안식일 준수 명령, 안식일 준수 명령은 절대적인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4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송사한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개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포로기 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포로기를 당하니까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기에서 너희를 해방시킨다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안식일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했던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절대적인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읽어보겠어요. 자, 제7일 시작. 특히 제7일 안식일 준수 명령이 어느 정도 강력했느냐면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에스겔 44장 2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시작. 지키면 엄청난 축복,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 누림이요 지키지 않으면 온갖 저주와 가나안 땅에서의 쫓겨남 그리고 비참한 죽음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제7일 안식일 준수 계명은 지키면 축복이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무조건 죽음이라고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안 지키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이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명령을 어겼을 때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그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35장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출애굽기가 여러분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예, 40장까지 있는데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얼마만큼 나오는지 한번 가서 읽어봐봐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부터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엄숙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은 안식일날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하러 갔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그러기에 시작.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파서 죽는 일 아니고는 반드시 안식일 준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자, 곡식을 거둘 때나 씨를 뿌릴 때나 또한 타작할 때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돼. 오늘 곡식을 거두지 않으면 비가 와가지고 완전히 1년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안식일이면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죽는 일 아니고는 무조건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사는 사람은 성전에, 그 다음에 회당 가까이는 회당으로 반드시 하나님 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또한 시작. 또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정해주셨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표시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냐? 바로 안식일 준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 백성의 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네가 인정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너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조를 완전히 완성시키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해야 되는 삶의 의미를 반드시 안식일날 너는 되새김을 받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깨우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이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의미를 바로 확인하는 날이고 아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날을 기념하며 그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실제적 표시였던 것이다. 자, 지금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바로 날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출애굽기 2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이 모세 오경 곳곳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너는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가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죽을 때까지 짐승처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눈만 뜨면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사 너를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너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유 시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모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에 또 하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유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속받은 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노예로서 살아야 되는데 안식을 누릴 수 없는 노예로서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나를 날마다 잊지 말고 너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돌아오면 그들은 항상 그 안식일에 두 가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는 피조된 인간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육체가 자유를 누리겠다. 이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조와 구속.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내가 창조함을 받은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셔서 자유 백성이 되겠다, 자유인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따라합시다. 구속, 시작. 구속, 창조. 다시 한번 창조, 구속.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해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의 표니까 나는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창조한 목적대로 살기 싫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나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을 곧게 하는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 이게 바로 안식일 주 골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시작.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안식일 준수 명령을 온갖 핑계와 방법으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추방과 노예, 죽음을 넘치게 부으셨다. 한마디로 안식일 준수 명령을 어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기근, 자연재해, 질병으로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 자체가 망해버렸으며 살아남은 자는 무려 70년을 바벨론 노예로 짐승처럼 산 것이다. 자, 바벨론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끌려갔을 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노예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안 지키면 네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고 삶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렸고 구속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너하고는 상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냥 안식일 지키지 말고 안식 없이 살아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작. 그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 준수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매 이스라엘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제7일 안식일 준수 명령을 지키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율법의 명시한 대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면서, 의식법들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우상숭배 금지 명령과 안식일 준수 명령을 처음에는 지키다가 나중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준수 명령을 어겨도 처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어기니까. 그래서 소수 사람만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지키고 한 사람이 어기니까 그 사람들이 지킨 사람이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을 죽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어기고 한 사람만 지키니까 한 사람이 10사람을 9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못해놨다가 한꺼번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거우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남쪽 유다는 10분의 9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이 그렇게 대단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 계명은 따라합시다. 4,000년간 지속됐다. 4,000년간 지속됐다. 자, 시작.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점으로 신약 성경에는, 즉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서 AD 100년에서는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즉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 자, 구약 4,000년 동안 제7일, 제7째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그날 안식일을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7일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안식교들은 예수님을 구원해주러 배쳐간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을 계속 지켰고 지금도 지켜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고 성령 받은 초대 기독교인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토요일 제7일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볼까요?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죠. 그 주간의 첫날에, 예. 그 첫날이 뭐예요? 일일, 예? 예, 일요일이죠. 그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예, 그래 첫날에, 그 첫날에 지켰다는 거죠. 지금 말하면 일요일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죠. 예. 뭐 여기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 날 연보를 특별 헌금을 가지고 모인 특별한 하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가 보통 1시간 거리 4시간 거리 5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이면 사실상 교회라는 것이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모이고 또 주일 날 모여? 그 말도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지켰다. 그것을 지금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낫발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뭐예요? 주께서 부활하신 날, 예, 일요일 날, 예, 안식 후 첫날, 예, 그 말이죠. 자,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3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안식일을 지킨 것을 기록에 남겨두었어요. 예.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이런 근거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때 많은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행적들, 역사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신약성경 27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누가 썼죠? 마태가. 자, 마가복음은 성령의 감동 따라서 누가 썼죠? 마가가. 누가복음은 성령의 감동 따라서 누가 썼죠? 누가가. 그러면 누가가 직접 펜을 가지고 아니면 붓을 가지고 뭘 가지고 이렇게 쓴 원본은 없어요. 27권 다 없어. 그런데 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유대인에게나 어떤 교회, 어떤 사람에게 보내요. 그러면 그것을 마태로부터 받아본 사람이 다시 많은 사람을 불러서 베껴 쓰게 한 다음에 그것을 원본은 자기가 갖고 있고 사본은 쫙 다른 데 돌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의 사본이 몇 개가 지금 남아있다고 그랬죠? 5,664권이 남아있어요. 5,664권. 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제자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의 제자, 또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제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 원본을 베껴 쓴 이 사본이 5,66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본을 5,664개 그 사본을 다시 각 나라 말로 베껴 썼는데 그게 몇 권이나 되냐? 무려 24,000개나 돼.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AD 300년에 신약 성경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마태복음 베낀 그 사본들을 전부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본하고 거의 99.9%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사본들로 인해서 이 지금 신약 27권이 탄생이 됐는데 그 사본과 더불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행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 성경을 보관했던 이스라엘이나 또한 중동이나 이런 곳에 보면 우리나라는 더우면 습기가 많아가지고 물건이 썩는 데는 1등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동이나 또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덥기는 엄청나게 더워요. 근데 습기가 별로 없고 습기가 있으면 바로 태양빛에 사라져. 그래서 아랍은 생명을 초승달로 밤으로 상징하고 죽음을 사망을 태양으로 상징해요. 우리는 생명을 태양으로 상징하고 죽음을 달로 밤으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바위 속에다 항아리에 이런 사본을 보관해가지고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놓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원본은 없어졌지만 원본을 베껴 쓴 사본과 그 사본의 사본들이 25,000개에서 어떤 학자들은 3만 얼마인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확인되고 지금 보관된 것이 24,000개 정도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행적도 그렇게 많이 있다니까.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또한 시작.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혹은 12 제자들의 제자들 시대, 속사도 시대에 발견되는 많은 문헌 중에서도 한결같이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안식일, 즉 주일을 지켰음을 기록으로 보여준다. 유대 역사가로 가장 유명하죠. 요세푸스.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AD 37년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학자들은 AD 30년에 죽었다. 어떤 학자들은 AD 33년에 죽었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그냥 AD 33년에 죽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태어났어? 그렇죠. 4, 5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사도들과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역사의 전쟁이 갖고 9권 책을 기술했어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 역사가 거기에 많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유대 역사 종교가예요. 사도들과 뭐 어떤 사람이라고? 동시대 사람. 시작. 그의 저서에는 유대교는 토요일의 안식일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연히 구분되게 일요일을 안식일, 즉 주일날로 구분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자, 그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를 보면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초대교회 12 사도들의 교훈집 및 바나바 서신에는 이런 내용이 있대.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초대교회 12 사도들이 교훈한 것들, 편지한 것들, 성경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훈집이나 또한 바나바 서신에 편지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편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런 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시작. 주의 첫날에 일요일 예배가 있게 하신 그 이유는 주의 첫날 일요일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주의 첫날 마가 다락방에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주의 첫날에 주가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주의 첫날 마침내 그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의 첫날에 일요일에 예배가 있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초대교회 12 사도들의 교훈집이나 바나바 서신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침내 예수님이 그의 하늘의 천사들과 주의 첫날 일요일날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 아닐까요? 이제 성경에 내가 주의 첫날 일요일날 재림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근데 사도들이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도들이 했으니까 난 믿을 거야. 사도들이 했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교자 저스틴. AD 125년에서 AD 163년.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제자들이죠. 자, 이 저스틴이 작성한 예배 순서지에도 순서지가 남아있어요. 시작. 일요일날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 드렸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이그나티우스.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AD 110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교회 감독이에요? 안디옥 교회. 자, 초대교회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구와 누가 세웠죠? 안디옥 교회를 누구와 누가 세웠어요? 기독교인들하고 바나바.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울이 합류했죠. 기억나죠? 안디옥 교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 맞아. 전주에 있었나? 깡통교회인가? 그 깡통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예? 자, 사도행전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죠. 자, 이 초대교회에
초대 담임 목사가 뭐 바나바 또 뭐 여러 사람이 있었죠. 있는데 나중에 그 뒤를 이어서 2대 혹은 또 3대 목사님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그나티우스예요. 사도 요한의 수제자 및 순교자 폴리갑, 서문학교의 교환계시록에 나와 있죠.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폴리갑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그의 7편지도 그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일요일날 기독교인이 예배 드렸음을 보여준다.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터틀리안도 속사도 시대 사람이에요. 155년에서 230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한 120년, 뭐 130년 그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죽은 지는 사도 요한이 100년경에 죽었으니까 사도 요한 죽은 지가 50년에서 60년밖에 더 지났어요. 예. 자, 터틀리안도, 이 터틀리안이 왜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이론을 확립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이론이 이 터틀리안에 의해서 완전히 확립된 거예요. 예. 자, 터틀리안도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성일로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요즘 무지한 자들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제2 AD 306년에서 337년 때부터 기독교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무식함의 극치이다. 자, 저 보세요. 콘스탄틴 황제 때 분명히 로마에는 다실론 사상이 있어. 다실론이라는 것은 많은 종교예요. 근데 다 인정을 했어. 근데 기독교만 인정을 안 했어, 로마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목을 잘라서 죽이면 죽을수록 기독교인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는 도무지 그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정당한 종교, 괜찮은 종교, 건전한 종교로 인정한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먹고 살을 먹으니까 식인종이라고 그러고 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신을 배격해서 못된 그런 종교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건전하고 괜찮다. 그래서 기독교도 로마의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포를 했어. 공포함과 동시에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와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완전히 개종을 했냐? 그것은 아니에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개종하는 척했고 엄마는 완전히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종교를 가지고 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몰라요. 요즘 그러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우상은 섬겨야 되겠지. 안 섬기면 핍박받지.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우상 안 섬겨. 그리고 나서 제삿날 제사 음식 싹 차려. 그리고 나서 나 우상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사상을 딱 차려. 그 차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 음식에다 십자가를 딱딱딱딱딱딱 그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제물은 이제 변해서 거룩한 음식이 될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 제물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변한다고 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상 제물은 제물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독교 갖고 짬뽕 시켰어. 그런데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는 계속 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본이 5,664개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그 콘스탄틴 황제 그 시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 27권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로 지킨 모든 기록들이 다 남아있고 그대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주일 안식일은 천주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지켜온 바로 성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4000년간 지속되어 온 제7일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뀐 것일까? 주일 안식일로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4000년간 지켜왔어요.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을.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철두철미하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요일날 첫째 날에 딱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 준수, 토요일 안식일 준수 계명이 사라지고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왜 바뀌었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의 안식일 계명과 규례는 예수께서 가져올 참 안식의 예표였기 때문이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자 봅시다. 10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제사법은 사실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사해줄 바로 실체를 멀리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오면은,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 지금 전깃불이 오기 전에는 뭐가 전깃불을 대신했어요? 촛불하고 호롱불이 대신을 했어요. 촛불이 없었을 때 호롱불이 대신했어. 근데 촛불이 오기 전에는 호롱불이 촛불을 대신해다가 나중에 촛불이 오면 호롱불을 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근데 어느 날 이제 촛불 대신 전기불이 왔어. 그러면 촛불이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죠.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전기불이 왔으니까 촛불을 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뜻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림자들은 다 실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합시다. 그림자들은 다 실체로 바뀌어야 된다. 진짜로 바뀌어야 된다. 자,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개혁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0절이에요. 개혁되고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2절에는 변한다. 율법은 변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실체가 오면, 진짜가 오면 개혁되고 새롭게 변한다. 예,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구원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영혼의 참된 안식을 제7일 안식일 계명과 규례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미리 예표해 주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예요. 안식일 날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6일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7일을 거룩하게 구분하신 다음에 내가 안식하고 지금 너희 예배를 받으려고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그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육체가 쉬면서. 그죠? 예. 근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죄 아래 들어가고 율법 아래 들어가서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법들을 지켜야 되고 의식법들을 지켜야 되고 사단의 아래서 여러분 신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육체는 쉬지만 마음은 쉬지를 못해요. 걱정 근심에 계속 매여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육적인 문제지만 사단 아래에서 계속 신음하고 죄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죠. 예.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애굽에서 뭐라고 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했는데 구원시켜준 것을 기념한다고 그랬죠. 너희가 이제는 율법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제 권세에 벗어나서 마음의 참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떳떳이 배울 수 있는 영혼의 심, 영혼의 안식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언젠가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이 율법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 속으로 하나님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것을 바로 메시아가 가져다 줄 거야. 메시아가 축복해 주실 거야. 메시아가 내게 역사해 주실 거야. 요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항상 그들은 멀리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율법의 의식법들에서 자유, 사단에서 자유를 심을 늘 기리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예수를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더 지시하신 것이죠. 자, 이제 구약의 그림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6월절 절기 1월 14일에서 20일 날 지켜요. 6월절 절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을 이제 출애굽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가 놓아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을.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상인방 하는 사람이 받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피를 바르면 안 돼요. 인방, 위에 인방, 상이에요. 하 인방이 아니라 상 인방에 피를 바르면 양을 잡아서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민족 전체가 망하고 가문 전체가 망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바로가 자기 장자가 죽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어쩔 수 없이 해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은 양의 고기를 구워가지고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띠를 두른 상태에서 서서 먹어요. 서서. 그게 바로 6월절 절기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절기를 행함과 동시에 그 다음 아침에 해방돼가지고 이제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때부터 1월 14일에서 21일까지 그들은 매년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성전에 피를 쏟아요. 집집마다 바를 수는 없으니까 피를 쏟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전부 다 집에서 성전에서 양고기를 구워서 무교품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쉼 없이 일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우리 자유인이 됐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자유인으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참 안식을 가져다 주고 참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을 계속 선지자들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갑자기 이 6월절 절기를 이제 해야 돼. 근데 양을 먹는 날, 양을 잡아서 먹는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양고기를 준비하고 또 뭘 준비했을까요? 무교병을 준비하고 또 뭘 준비했을까요? 쓴나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필요 없어? 우리 6월절 준비 안 해요? 아니 6월절을 준비해라. 그러면 6월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뭐 먹어야 되죠? 잘 봐요. 무교병 또 쓴나물 또
양고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뭐 포도주도 먹었다고 하는데 먹었다고 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말고 빵하고 무교병하고 무교빵하고 포도주만 준비해. 아니 150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켰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후로 6월절 지키지 마라.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니까 이 포도주 잔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다. 그 다음에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전생애를 바로 너희를 위해서 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철저히 다 우리 대신 지켜주시고 우리 대신 죗값으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 일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을 순식간에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뭘로 대체시켜버렸냐면 성찬으로 대체시켰어요. 6월절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6월절 절기 행사가 끝났어. 끝나고 지금 뭘로 대체됐죠? 여러분, 성찬. 양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쓴나물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해. 성찬식을 하면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딱 두 가지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피와 예수 그리스도 몸을 상징하는 떡이다. 네. 그러니까 6월절에 구약의 6월절이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딱 이루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체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고 뭘 지켜야 돼? 성찬을 지켜야 돼. 그런데 또 6월절은 1년에 딱 한 번만 지켜. 근데 성찬은 아무 때나 지킬 수 있어.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년에 3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그거는 그냥 자유대로 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매주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그들이 죽을지를 모르니까.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언제 그들이 죽을지를 모르니까.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전생을 희생하셨습니다.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율법의 모든 의식법들 굴레에서 다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체가 오니까 뭐가 실체를 상징하는 그림자인 6월절 행사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할례.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백성의 표 할례를 난지 8일 되면 무조건 양피를 베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표시가 있어. 그들은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표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할례를 더 이상 안 해요. 할례가 뭘로 바뀌었다고 따라합시다. 세례. 시작. 예.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믿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영적인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걸로 나는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한 다음에 그 의인의 표를 가지고 있으라 한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의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할례가 실체가움으로 세례로 바뀌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백성을 대신해서. 그런데 지금은 모든 만민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응?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중복기도 해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폐했어. 지금은 무슨 제사장? 만인 제사장.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자, 예수님 실체가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순간에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제사법. 모든 제사법이 다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과 동시에 속건제, 속죄제, 소제, 자원제, 낙권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속죄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폐해졌어요. 지금 여러분 양 잡아서 속죄제 드려야 안 드려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드리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물 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 예. 어떤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회개제물 드리라고 소 한 마리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거 전부 다 그게 뭐냐면 비성서적인 거예요. 자, 모든 제사법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완성됐다. 이제는 예수 피 하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모든 의식법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의 완성으로 폐기됐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다. 자, 모든 의식법들이 뭐예요? 먹는 거,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거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죠?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만 받아들여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것을 영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오직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만 먹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 시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골라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구약시대는 입는 옷, 사는 집, 먹는 음식부터 시작하고 엄청나게 의식법들이 많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다 폐해졌다. 시작. 다 폐해졌다. 그 다음에 또 새 언약의 시행. 옛 언약은 네가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키면 하나님 너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폐기됐어요. 새 언약은 뭐예요? 네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 그리고 선물로 성령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가 없어졌다.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너나 나나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돼. 아멘.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실체가 오므로 다 그림자들이 폐해졌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자, 마찬가지로 시작.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질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의 율례와 요구로부터 자유와 심 안식을 예표해 준 제7일 토요일 안식일 계명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율법과 죄 그리고 사단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이 구출되어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었으니 제7일 안식일 계명이 일요일로 변혁된 것이다. 시작. 그러므로 구속이 완성되고 새 창조 근원이 마련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일요일이 거룩한 안식일로 대체된 것이다. 한마디로 제7일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해 장차올 참 안식을 예표해 준 것이지 진정으로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서 쉼을 단 한 번도 주지 못했으며 단지 육체의 안식만을 누리게 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실제 예수님의 구원 완성이 오므로
그림자 제7일 안식일 율례가 사라진 것이다. 자, 이 말을 그대로 골로새서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자,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율법에 많은 의식법들 그림자에 매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가 다시 율법의 의식법들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죠. 자, 이런 거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장래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죄로부터 안식, 마귀로부터 안식, 사탄으로부터 안식, 율법으로부터 안식, 이 모든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완성된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은 폐해지고 주일 안식일로 이렇게 6월절이 성찬식으로 대체, 할례가 세례로 대체된 것처럼 대체된다. 요 말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순절 날도 일요일 주일이었다. 예, 성령이 오신 날이 바로 일요일 날이었죠. 자,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 안식일로 바뀐 것은 실체가 왔기 때문에, 또한 토요일 안식일은 참 안식, 영혼의 안식, 죄로부터 안식, 사단으로부터 안식, 율법의 모든 것으로부터 안식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모두 묻어버리고 완전히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로 바뀐 거예요. 안식이 완성된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이기 때문에 대체됐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로 토요일 안식일이 왜 주일 안식일로 바뀌었느냐, 첫째 날로 바뀌었느냐, 7일이 왜 첫째 날로 바뀌었느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의 일을 온전히 마치시고 참 안식에 들어가셨기에 이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이날에 예배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을 예수께서 완성시키심으로 참 안식에 들어가셨다. 예, 삼일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과 새로운 구원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성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 창조 사역이 끝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구원 사역과 새 창조 사역에 들어와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읽어보겠어요. 시작. 즉 주일 안식일 준수는 에덴 동산에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다 마치고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깨시고 다시 구원 사역, 창조 사역, 인간의 새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자,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6일간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히 그 창조 사역을 마친 다음에 제7일째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창조가 완성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창조하신 것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거기에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을 하려고 이제 안식하고 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인간을 재창조해야 돼. 그래야만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죄가 없었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없애줘야 되고, 또 인간의 신분이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탄 아래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율법 아래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사탄 아래에서 건져내고 율법 아래에서 건져내야 되고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인간을 새롭게 한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단이 그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율법이 군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한 상태에서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걸 따라합시다. 새 창조. 시작. 예, 창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는 따라합시다.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든다. 망가진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 이제 다시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 죄 문제를 그 속에서 몰아내주고 다시 영이 죽었으니까 새로 살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살려줘야 되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이 깨어지고 일을 시작한 거야. 예. 구원 사역도 시작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수많은 그런 가르치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는 도대체 첫째 날에서부터 6일까지 일을 하고 안식일날 쉬지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예수님한테 야단을 치고 난리를 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지금 안식일날이요, 아버지가 안식일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서부터 6일까지 일을 하고 7일째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쉬었죠. 하나님은 지금 쉬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뭔데 지금 하나님이 일을 않고 쉬고 있는데 너 지금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해서 그냥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거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안식이 깨졌어요. 왜? 인간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을 사단의 권세에서, 또한 죄의 권세에서, 추함의 권세에서 다 끄집어내갖고 참 안식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와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안식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계속 일을 하시죠. 구원의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새롭게, 이 죽은 영혼을, 죄를 몰아냄으로써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새 창조 사역을 계속 지금 해오셨고, 그 다음에 새 구원 사역을 해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창조 사역의 완성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됐고, 그 다음에 구원 사역이 완성돼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 사역으로 들어가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일단 뭐가? 내 속에서 죄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살아나죠?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 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은 창조 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인간은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인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 새 창조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인간은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저 세상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서 영원히 죽어 있어. 근데 나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 사탄으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 내 영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말이지만 죄로부터 구원, 사단으로부터 구원, 율법으로부터 구원 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구원사역 안으로만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안식과 더불어서 다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 창조 사역과 그 다음에 새 구원 사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시간까지 역사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차면 곧바로 이 세상은 종결되고 이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지금 창조됐다고?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새롭게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따라합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 보면 새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창조 사역을 위해서 다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완성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련해 놓으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이 땅에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인간의 새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및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졌기에 드디어 안식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인 것이다. 누가 안식에 들어가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식적으로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을 4,000년 만에 완성시키셨다. 예, 더 이상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은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사역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루는 사역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은 완성해 놓은 창조 사역 안으로, 예수 안에 있는 창조 사역 안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사역 안으로 우리를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 네가 산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자, 여기까지. 그러게 시작. 그러게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장차올 진짜 안식, 즉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이날을 지키는 것이다. 그날이 주일날이다. 따라합시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은 인간이 범죄한 후 4,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을 공식적으로 완성하신 날이다. 끝마친 날이다. 안식하신 날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막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하잖아요. 안식을 누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식 속에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주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자는 토요일이 안식이었고 주일은 실체였고,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왜 지켜요? 진짜 이유가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다.
예.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한 날이에요. 이해 가세요? 예. 자,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점으로 구약의 수많은 율법의 계명과 의식, 제사 등이 실제인 예수께서 오시어 구원사역과 창소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의 계명과 의식, 제사법 등이 폐해지거나 변혁되거나 새롭게 바뀌어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계명이요 일요일 즉 주일성수인 것이다. 하지만 비록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도 구약의 그 정신과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을 봐라. 음행하다가 죽은 자가 얼마나 많고 악을 행하다가 죽은 자가 얼마나 많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은 자가 얼마나 많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음행을 하면 너희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정확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로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유월절 절기가 뭘로 바뀌었죠? 성찬식 절기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찬식은 분명히 예식이에요. 성찬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 구원사역을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을 기리면서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성찬식 예식이요. 근데 그 예식을 장난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 자, 보세요. 예식임에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0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죠. 성찬식 함부로 해갖고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한다든지 술 먹고 한다든지 또한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그냥 가볍게 한다든지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마음과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과 또한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식 할 때 술 먹고 성찬하고 장난으로 성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가벼이 성찬을 하다가 성찬으로 인해서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위엄을 훼손시킴으로 인해서 약한 자가 많아졌고 병든 자가 많아졌고 성찬을 잘못해가고 죽은 자도 많다는 거예요. 의식법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우리가 따라합시다. 절대적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에 참여해야 된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참여해야 된다. 예.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일 안식일 성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계명보다도 절대 지켜져야 되고 지켜져야만 된다. 모든 날이 귀하지만 모든 날이 주의 날이 아니요. 하나님의 안식한 날이 언제예요? 첫째 날 일요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안식하신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요. 그러면 그 날이 주일이요. 그러면 그 어떤 날보다도 안식일은 절대적인 계명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든 날이 거룩하고 모든 날이 아름답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안식일은 아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라 말이에요.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이
완성되고 끝마친 날이고 더 이상 하지 않는 날이요. 그 날이 언제라고요, 여러분? 일요일이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모든 날이 시작. 모든 날이 귀하지만 모든 날이 주의 날이 아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예배 날이 결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구분시켜 놓은 날이 있다는 말이다. 바로 이 날이 거룩한 주의 날, 즉 일요일인 것이다. 시작. 또한 주일 안식일 성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징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새롭게 변형된 것이지 그 정신과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일날 세상 사람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의 행사 속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불신자입니다, 이런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주일날 하나님이 안식했으니까 하나님 안식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안식함으로 나를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새롭게 구원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드셨고 성령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숨이 끊어져도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